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결론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다 참이라, 모든 것이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구원의 확신에 이어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결과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응답은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넘쳐나는 그것이 아니라 기쁨이다. 내가 요구한 것이 채워져도 기쁨이 생산되지 않는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의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이 요한이 메시아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이 다 참이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is man was true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참되다. 참된 사람이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 참이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다 참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인성,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다 참이라. 지금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된 처음 시작의 동기, 내가 은혜를 받았던 처음 그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신앙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출발이 되었던 그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겠는가?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선택했던 제자들도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다 그러지만은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었겠는가? 정말 우리가 오늘 다 참이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때문에. 표적이 좋은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갖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의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우린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건, 인성은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 신성은 뭡니까? 죽음을 이긴 것.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인성과 신성을 겸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느냐? 그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되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간단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번째 질문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참 인간이 돼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7번째 질문은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성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신성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래서 그 결론이 하이델베르그 그 요리문답 18문에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 어떻게?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 몸에서 나셨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것이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설명을 할지라도 그 설명은 우리의 고백에 미치질 못합니다. 간단 명료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무셨지만은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한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싸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올바른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총의 하루를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까닭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의 삶을 결단케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